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데라의 토레도트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박국 2장에서 인용되어지고요,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인용되어집니다.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세워지는 뿌리가 되는 그런 귀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이 사상이 우리 개신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원동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15장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의 앞부분 6절 말씀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7절에서 이 끝까지 15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후손과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이 전반부 6절 말씀까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21절의 이 후반부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무뼈를 보여 정표로 주시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다루려고 하고 하는 이 부분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순서대로 보았으면 합니다. 자, 7절을 함께 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실 뿐 아니라 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이 땅까지 이끌어 왔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끄셔서 이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는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또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7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15장 2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이 어감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불신과 의심이 2절에서는 많이 담겨져 있지만 8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불신과 어떤 의심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8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좀 불신과 의심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정표, 뭔가 확실한 공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장이 찍혀 있는 서류와 같은 그런 표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화되어져 있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알고 10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반씩 쪼갭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다 쪼갰습니다. 3년 된 암염소도 반을 쪼개고요. 또 암소도 쪼개고 또 수량도 쪼갰습니다. 반씩 쫙 쪼개서 서로 마주 보도록 가운데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양쪽으로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 짐승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새는 작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대로 반을 쪼개지 않고요. 이 새끼들을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만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서로 약속이나 조약 같은 것들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던 그 당시에 약속을 체결하는 풍습이고 또 방식입니다. 이것을 고고학자들은 히타이트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히타이트 언약 체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조약 형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조약이 의미하는 바는요, 먼저 언약의 대상자들, 개인이면 개인,
그리고 국가이면 국가, 이 두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자가 함께 서서 서로 각자가 지켜야 할 약속 내용들을 먼저 작성해서 낭독합니다. 그렇게 낭독하고 난 후에 서로 손을 잡고 이 똑에 진 짐승들 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의미하겠습니까? 똑에 놓은 이 짐승들 사이에 서서 서로 지켜야 할 조약문을, 약속문을 낭독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 언약의 약속을 어길 시는 우리도 똑에 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 정표로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그때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였던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언약 체결식을 가지시려는가 보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짐승들을 반씩 탁 똑에 놓고 서로 마주 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년 된 이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수량을 반씩 쪼개는 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참 고단했을 거예요. 또 그곳에 얼마나 짐승의 피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이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여기서 말하는 솔개를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개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리 이 새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그 짐승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새떼를 막 쫓으면서 이 낮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절 말씀처럼 해가 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었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실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아니라 긴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 긴 세월만큼 너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3절에서 16절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고통 속에서 그 땅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때서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이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나눌 설교의 논지가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 정말 중요한 기절인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참 중요한 기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앞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로에 풀무불처럼 막 타는 횃불이 쫙 솟아올라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타는 횃불은 뭘 상징합니까? 타는 횃불은 뭘 상징하죠?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또 시내산 위에 불과 연기로 자정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타는 횃불로 지금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그 똑에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누가 지나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똑에 놓은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시지 않고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홀로 그 똑에 놓은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이 똑에 놓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체계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언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후손과 땅, 이 모든 것은 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이 언약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그 마음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은 필연적으로 지연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약속은 지연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늦게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지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례는 불임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긴 세월이 400년, 4대, 여러분, 이런 긴 세월이 지나야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지연, 언약이 넓게 이루어지는 것, 언약의 지연은 하나님 약속의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0절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실지 우리는 알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재림의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지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님의 이 말씀처럼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똑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약속,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로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그렇게 죽으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셔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라고 이 히타이트 언약 조약 형식을 빌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피의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거시고 지금 피의 맹세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확실성을 표와 인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혼자 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일방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떡에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횃불이 그 길 지났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믿음, 이것만 요구되어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형식을, 인간의 방식을 들어서 친히 자신이 인간처럼 스스로를 낮추어 주셔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모든 언약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이고, 이것은 은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혼자 타는 횃불이 이 떡에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새 언약 역시도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은 400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놓아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소개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들과 많은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어 주신 이 새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이 풍성한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식은요, 당시에 예전적인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똑에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서 자신의 약속을 인쳐주시고 보정하시고 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별이 약속의 정표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언약식 역시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주신 이 예전, 바로 성찬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찬식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둘은 모두가 다 피의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서 자신의 약속들을 인쳐주시고 확정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타는 횃불이 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는 이 피의 맹세를 읽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식 안에서 우리는 또 읽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나의 말들을, 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